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2022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구정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15,000명, 16,000명, 거의 이제 2만 명 가까이 이르게 되었는데 구정 명절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모이기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기에 더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남들은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불평하기도 하고 또 불만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런 시기에 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 또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인내하셔야 되고 또 오히려 이럴 때 감사하시고 또 이럴 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희생할 필요가 있다라면 희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앙적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코로나가 더 많아지는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예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과연 변화가 있고 차이가 있는 것일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과거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변화가 있었고 차이가 있었고 달라진 것이 있을까라는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이 부끄러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많이 부족하고 과거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이제 부끄러운 것이죠. 새롭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과 다르거나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했던 생각들,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모습들, 방법들, 가치관들, 목적들 이런 것과 내가 예수를 참되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달라졌을 때 비로소 내가 보게 되는 그런 비전 혹은 목적 혹은 가치관들이 과연 다르냐 아니면 똑같냐, 변화가 있냐 변화가 없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평생의 삶에서도 그런 변화가 중요하지만 우리 단기간의 삶에서도
어제와 나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야 되고 작년과 올해의 나의 믿음의 모습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순간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도 과거와는 지금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불평과 불만이 더 앞선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인내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도 내가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 현재도 내가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님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의 삶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더디든지 혹은 그것이 작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또 좋은 변화들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나의 습성, 여전히 과거의 나의 생각, 여전히 과거의 나의 관습, 여전히 과거의 나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그걸 버려버리지 못한다라면 변화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신앙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에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해야죠.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시키고 바꿔놓으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그런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개입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을 당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졌던 그 어그러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피 흘리셔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어그러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면 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희생해 줄 테니까 너희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희생이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바뀌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장 먼저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전하셨으며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하며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그리고 충실하게 이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거나 버리지 않으면 화해할 수 없어. 당장 그 죄를 네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가정이든 혹은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죄를 묻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고, 누군가의 못난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목이 아니라 오히려 분란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남의 죄에 대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들추어내려고 해요. 너는 이런 모습, 너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자꾸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 안에 평강이 있으며,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며, 그 안에 화목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우자는 거죠. 내가 너의 죄를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잘못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실수를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못난 점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모일 때마다, 야, 네가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네가 전에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지, 네가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었지, 자꾸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오늘 반복하고, 그 다음에 만날 때도 반복하고, 그 다음에 만날 때도 반복하면 그건 뭡니까? 화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우는 거죠. 상처 주는 것이고, 분란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너의 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많어 라고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화목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절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받아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꾸 잘못을 들추어내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바꾸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을 대하고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곳에 평강과 기쁨이 있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분란과 분쟁과 다툼과 미움의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요구하지 말고 이제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모이는 것, 우리가 가정 안에서 모이는 것, 그리고 이런 명절 때에 사람들과 가족 안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오고 또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위로를 얻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즐거움을 얻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지, 누군가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싸우거나 혹은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려고 누군가를 만나지는 않잖아요. 가족들을 만날 때 내가 저 가족과 내 오랜만에 만난 내 사촌과 한바탕 싸움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지는 않잖아요.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즐겁게 이번 명절 보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자녀들이 오면 오랜만에 자녀들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과 같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맞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지나가고 보면 남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여야 되는데 막 다투고 뭐 싸움하고 그런 모습들이 남을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남의 자녀에게 결혼이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묻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의 약점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을 묻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걱정돼서 묻는 것일 수 있는데 정말 걱정된다라면 그것을 묻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할 방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야, 너 언제 결혼할래? 라고 묻기보다는 좋은 청년을 뭐 신랑감이든 신부감이든 소개를 시켜주세요. 직장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의 삶이 힘들다라고 여겨서 그 삶에 걱정이 되면 그 걱정된 만큼 그냥 돈을 주세요. 힘들지 그러면서 주세요. 나는 왜 그렇게 사냐? 넌 왜 이렇게 빈둥빈둥거리면서 사냐? 넌 왜 이렇게 사람을 안 만나고? 넌 왜 이렇게 취직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싸우자는 거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얘기들 하나하나가 결국 화목이 아니라 오히려 분란이 되고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묻지 마세요. 어차피 묻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둘레둘레 소식 들어서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직장에 들어갔대, 누구는 아직 직장에 못 들어갔대, 누구는 아직 결혼을 못했대, 누구는 차였대, 뭐 이런 얘기들 얘기 안 해도 그냥 다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굳이 묻지 마시고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러 오면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어쩌고 저쩌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너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자녀들을 만나게 되거든 오랜만에 만날 때 그러지 마세요. 고생했다. 코로나 시국에 힘들었지. 참 고생했다. 잘 왔다. 부모님에게 와서 좋은 소리를 듣도록 해야지. 가뜩이나 세상에서 힘들고 가뜩이나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가뜩이나 삶이 힘들고 그러는데 부모에게 와서 위로받고자 하는데 야, 너는 왜 맨날 평상시에는 오지도 않고 명절 때만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안 좋겠어요. 자녀들이 오면 잘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손 잡아주고 위로하고 고생 많았지. 코로나 시기에 힘들었지. 다른 얘기 일절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실수, 자녀들의 잘못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서운한 감정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얘기하면 결국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주고 필요 없이 그냥 위로만 하세요. 잘 왔다. 고생 많았다. 쉬었다 가라.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불평분만, 엄마는 왜 이래, 아빠는 왜 이래, 이런 불평분만들 토로하지 마세요. 부모님과 싸우기 위해서 부모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좋은 말만 하세요. 건강하시라고 그러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러고 용돈 두둑히 드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관에서의 모임, 그 안에서 서로를 잘 알고, 가족이니까요.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도 아는데 문제는 이 안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서 어느 누구와 화목함을 누리고 어느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어느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정이 평안해야지 모든 일이 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자녀들을 아프게 하거나 부모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고 좋은 그런 삶을 가져간다? 여러분, 그게 힘든 거예요.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평안함, 화목함들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밖으로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관계,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떤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가장 가정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족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 간에 모이면 불편함이 생기고 모이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된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관계를 어떻게 화목하게 가져갈 것이냐,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예수 믿는 나와 어떻게 화목함을 유지해 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의 답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는 왜 교회도 안 나가냐? 너는 왜 주일 성수하지 않냐? 너는 왜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소리 내려고 하지 마시고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예수 믿는 가족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분명히 봐요. 그리고 그 본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뭐 저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맨날 욕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연세가 한 60세 한갑쯤 되신 분인데, 제가 카페 교회 할 때 만난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뭐 형제, 친척들 다 교회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계신데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그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맨날 모이면 싸우고 맨날 모이면 누군가 흉보고 맨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과 교회 다니는 나와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라, 교회를 가야 된다, 주일 성수 해야 된다, 닥달하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무조건 가져야 되고 나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얻어야 되고 나는 무조건 쉬어야 되고 네가 해, 네가 다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하기보다는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룬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럼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겠어요? 네가 참어, 네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돼요. 물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물론 나도 힘들고 나도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견뎌야지만이 가정이 화목해져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다 좋아 보이지만 미워지면 뭘 해도 미워 보여요. 특히 명절 때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아내가 남편을 보는 모습을 보면 돼요.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남편이 명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리모컨 들고 막 이렇게 돌리는 모습만 봐도 이뻐 보일 거예요. 근데 덜 사랑하면 꼴 보기 싫죠.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누워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해지려면 정말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참으셨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이 참고 견뎌야 열매를 먹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땡깡 부리고 얼마나 죄 속에 빠져있고 네 욕심 챙기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참으셨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그거예요. 화목하려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몸에게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인내해야 돼요. 억울할 때도 있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관계가 화목하려면은 그렇게 인내하고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꼭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인내가 분명히 필요해요.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견디고 누군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딪히게 되고 그게 다툼이 되고 그게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견딜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화목을 이뤄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포기하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달달 볶는 시누이를 향해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의 소리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니까 툭툭 쏘는 말들을 하게 되고, 너는 왜 그러고 있냐, 당신은 왜 그렇게 있냐, 당신은 왜 그런 모습으로 있냐, 이런 식으로 툭툭 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분열과 싸움과 다툼, 결국에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서 혼자서 속으로 좀만 참을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아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들추려고 하지 마시고 참아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입이 근질근질 거릴 수도 있어요. 내가 저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어떤 친척을, 어떤 가족을, 어떤 아이를 봤을 때 내 입에서 뭔가 나오려고 하는 그 근질근질한 그 말들을,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하지 마세요. 그걸 견뎌내시고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화목하게 가는 그런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아내고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 가정 안에서, 혹은 내 직장 안에서, 혹은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혹은 내가 마주대야 하는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귀한 직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정말 귀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직분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직분을 정말 잘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보여주려고 하십시오. 길이 참고 견디다 보면, 그래서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내가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내가 내 것을 빼앗길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달라지고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향해서든 우리는 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 간에도 그러잖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불만이 있고, 자녀도 부모에게 불만이 있고, 다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표출되고 다 이야기되면 결국은 그 안엔 다툼과 싸움, 그것이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거는 상처뿐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만들고 이것을 화목하게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내게 주어진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내 생각, 내 주장들을 관찰하기보다는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아내고, 조금 더 견뎌주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섬겨주고, 때로는 배려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그냥 길이 참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결국 우리 안에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족 간의 만남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만남을 가진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곳의 분란과 분열을 하나로 합치고 싸움과 다툼을 배려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주장으로 남을 곤란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내 소리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정을 하나로 만들 수 있으며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만 잘 사용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오늘 이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직분들
특별히 이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오는 가족, 만나는 가족들과 다투려고 하지 마시고 분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화해하시고 하나가 되셔서 정말 화목함으로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정에서든 혹은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 인내하고 견디고 배려하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여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가정과 공동체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